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할 겁니까? 지금 하십니까?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가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주일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와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 하루 쉬는데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중은 행복할 거야.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에 그 음성이 임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의 삶에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 모르죠. 아브라함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날부터 우리는 복댕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우리가 매일매일 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장차 누리는 복 분명하죠. 나중에 장차 누리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75세 때 부르셨는데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그 이삭 이후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야곱이 12자녀를 낳고 그 12자녀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구나. 나중에만 복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늘 긴장하다가 늘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언제 주시나 그러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은 날마다가 기쁨이고 날마다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챙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두 눈이 아브라함을 향해 주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걸음걸음을,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챙기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특별한 열매가 없는데, 내 삶에 특별한 성공이나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어떤 요소들이 없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복받고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챙기시고 간섭하고 계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은 안 챙기시고 옆에 있는 김 집사님만 챙기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몸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할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이 언약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름도 바꿔주셨고 흔적도 주셨고 이제 기다리고 이삭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99세니까 이제 100세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99세였으니까 하나님이 오고 가시고 난 다음에 사라가 갑자기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보 갑자기 내가 뭐 살구가 먹고 싶네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89 대신 그 할머니께서 입덧이 오기만 하면 이제 끝난 얘기예요. 사실은 17장 이후에 21장으로 확 가도 돼요. 이삭이 태어나는 스토리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됐죠. 하나님이 99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89세 되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확신을 주시고 이 정도 믿음을 주셨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99세에 지나서 100세의 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장의 사건과 18장의 사건은 얼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하셨으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18장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18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를 드러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내셨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형태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막 구름 같은 모습으로 혹은 불꽃 같은 모습으로 쫙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뭐지 하고 엎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엎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냥 가는 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분명히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17장 이후에 21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18장, 19장, 20장의 사건이 창세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가 누구에게 준 책이라고요? 원래 처음 독자가, 처음 오디언스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광야 2세들. 네.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지금 창세기 시리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잖아요. 그죠? 뺑뺑뺑 돌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오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이 쓰여지고 읽혀지는 내용 중에서 왜 이 18장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극진한 대접을 해서 잘 드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더라? 그런 말입니까? 또 만약에 그랬으면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2013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세기 18장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삭이 태어났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에 손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대접했죠? 아브라함이 했고 롯이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 걸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복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복 받는 원리를 자꾸 뽑아내려고 그래요. 아,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복 받는구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자식이 태어나는구나. 아, 우리도 계산하고 누구를 대접하고 섬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대하듯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 이것이 풍습이기도 했고요. 또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타주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면 어디서 주무세요? 호텔에 가서 주무시겠죠. 호텔, 모텔, 인 뭐 이런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예약을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가서 직접 들어가셔서 방이 있습니까 하고 들어가시든지 들어가시면 돼요. 배가 고프시면요, 식당 가면 되죠. 좋은 식당 없으면 어디 가면 되죠? 맥도날드 가시든지, 그것도 지겨우면 어디 가죠? 중국집 가잖아요. 우리하고 그래도 입맛이 비슷하니까 차이니즈 푸드 가서 그냥 음식 먹으면서 그냥 치킨 브로콜리 뭐 비프 앤 브로콜리 먹으면서 그냥 아쉬움을 달래면서 괜찮아요. 그래도 뭐 여행 중이니까 먹을 수 있죠.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돈 있지만 어디 식당 맥도날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할리데이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신세를 져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우드사이드, 써니사이드 뭐 계속해서 연결해서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목초 지역에 유목민들이 있는 지역에 텐트 몇 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까지 가는데 몇 마일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그 삶을 그 나그네를 대접해 줘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뜨거운 대낮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뜨거운 정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여행객들이 왔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 물도 못 마시고 배고파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지 밥 주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삶이 나의 대접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 가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의무였어요. 당연히 해야 될. 오늘 본문에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아름답게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거 하면 뭐 어떻게 되고 계산하고, 그거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그거 하면 우리가 복받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잘 기억하시고 정말 덕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것을 좀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복은요, 자식 하나 태어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복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송아지 고기 좀 해라, 우유 버터 좀 가지고 와라, 치즈 좀 가지고 와라, 빵 좀 구워라,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영이신데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안 드셔도 되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염소를 잡고
그 국을 준비하고 뭐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걸 그냥 돌 위에다가 얹고 그 지팡이로 거기 대니까 불이 와서 그걸 사르죠. 제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안 드세요. 그렇죠? 드실 이유가 없죠. 배가 안 고픈데요. 영이신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왜 굳이 그 음식을 드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은 그냥 나타나서 음성 주시고 가시고 음성 주시고 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들에게 푹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진정한 복이야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또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실 새날의 축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셨어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시는 분. 세리하고 창기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시몬의 잔치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먹는 거를 밝히니 그렇게 짜증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사역 속에 먹고 마심이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은혜예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먹고 마심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와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더 깊은 사랑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죠? 생선 바베큐 나눠 드시잖아요.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받으셔서 누가복음 24장 43절에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꼭 드셔야 됩니까? 안 드셔도 되죠. 잡수셨다는 건 뭐예요? 테이블을 통해서 식탁을 통해서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너 내가 불렀으니까 너 날 위해서 일해라. 아브라함, 너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의 축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너를 수단으로 쓰겠다. 내가 너를 통로로 쓰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나치게 일하고 지나치게 수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나중에 받을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인베스트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여러분과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피가 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그분과 우리가 먹고 교제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게 축복이라고 잘 생각 안 해요. 먹는 거는 살기 위한 그냥 필수적인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문화가요 투쟁적인 문화입니다.
그냥 우리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탁에서 그냥 형들하고 같이 누나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젓가락을 움직이면서 빨리 입에다가 집어 넣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말 안 해요. 그냥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집어 넣어야 돼요. 그냥 식탁이 교제가 아니고요. 그냥 먹어요. 제발 좀 이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식탁에서 대화도 좀 하시고 교제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친구들 만나면 한 얘기가 뭐죠?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밥 먹는. 청년들 보면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간 될 때 교회 오라고 밥 먹자고. 그냥 그게 뭐예요?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뭐냐? 밥만 먹고 가요? 우리는 밥만 먹고 헤어지죠. 우리는 그냥 식당에 가면 1시간 쿼러 집어넣고 들어갔는데 꼭 보면 15분씩 남아요. 마지막 4번째 쿼러는 안 넣어도 되는데 사실은 45분 만에 밥 먹고 나오면서 꼭 찝찝해가지고 하나 더 넣고 1시간 채워놓고 넣고 가잖아요. 미러에다가. 저만 그런가요? 너무 빨리 먹고 나와요. 먹는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2011년 4월 29일 날 세기적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누가 결혼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윌리엄 왕자하고 케이트 미들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결혼식을 봤습니다. 1,900억이 든 엄청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 세계 수많은 인구가 그 결혼식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 몇 명이죠? 알면 이상하죠. 그걸 왜?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몇 명이 초대가 됐었나? 1,900명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1,900명이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초청이 돼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900명이 뽑혀서 초청을 받았지만 정작 결혼 후에 오찬을 참석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1,900명 중에서 600명이 되었어요. 600명.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먹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우리 친교실 이렇게 줄 맞춰서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그냥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가서 찍었는데, 사진 찍은 거 올린 걸 봤는데요. 보니까 그냥 물론 이렇게 멋있는 홀에서 먹기는 했지만 뭐 대단한 걸 먹은 건 아니더라고요. 600명이 들어가서 먹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꽤나 괜찮은, 세계에서 꽤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요, 거기 가서 내가 여기서 밥 먹었다고 사진 찍고요, 그거 막 인터넷에 올리고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밥 한 끼 먹어서요? 그분들이 돈 없어서 뭐 거기서 밥 한 끼 못 먹어서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축하스러운, 경사스러운 일에 내가 같이 있었고, 내가 여기서 같이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 600명이 다 먹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300명은 왕실이 준비한 왕실의 만찬에 다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도회에 참여를 합니다. 정식 풀코스의 음식을 다시 먹습니다. 뭐해요? 먹는 거예요.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셰프가 선택이 됐고, 그분이 음식을 준비를 쫙 합니다. 전체 요리로 뭐 새우, 가재 들어있는 그런 전체 요리가 탁 나오고요. 어떤 모 지역에 무슨 성이 있는 모 지역의 스타일로 요리한 양고기가 메인 요리로 탁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초콜릿 케이크에다가 또 이렇게 과자같이 만든 그릇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탁 집어넣은 그걸 후식으로 딱 먹고. 그래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램찹 하나 먹고 초콜릿 케이크 하나 먹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합니까? 전 세계에서 300명이 들어가는 만찬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거기서 내가 함께 지내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춤을 추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처음에는 부지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밖에 사람이 셋이 서 있는데 누구지? 하고 막 뛰어나갔겠죠. 나가서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아셨어요. 분명히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인 줄 알고 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내년쯤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와이프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 사람이? 그랬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 음식이 여러분 준비한 게 전혀 수준이 달라요. 아까 우리 기드온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기드온이 뭘 잡았죠? 염소 잡습니다. 마노아가 뭘 잡습니까? 염소 새끼 잡습니다. 여러분 3명 정도 손님이 왔어요. 뭐를 잡는 게 정상이죠? 3명이면 한 2파운드씩 뭐 먹었다고 쳐도 한 6파운드 정도면 되잖아요. 사실은 배가 엄청 고팠다고 쳐도 한 10파운드면 3명 다 먹는데 그럼 뭘 잡아야 돼요? 양 잡든지 염소 잡으면 맞잖아요. 그런데 뭘 잡았다고요? 송아지를. 그것도 누가요? 99세 노인이 직접 잡았어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직접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한테 주고 빨리 요리해라. 그 하인이 누구였겠어요? 그 집안 요리사겠죠.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318명의 군인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큰 텐트 촌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요리 제일 잘하는 하인 불러가지고 요리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송아지를 잡아요? 그분의 품격에 맞게끔,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최선의 것을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스아가 얼마예요? 스아가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7리터에서 8리터 정도 됩니다. 7리터에서 8리터. 적게 잡아서 7리터라고 보면 여러분 1리터짜리 병 물 있잖아요. 물병이 7개가 한 스아예요. 그러면 3스아면은 21개. 1리터짜리 콜라 21개 여러분 이렇게 모아 보십시오. 몇 명이 먹는다고요? 3명이 먹는데. 3명이 먹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해요? 그분의 격에 맞게끔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음식이 뭐가 준비가 되어졌고 어느 만큼의 양이 준비가 되어졌고 어떻게 버터와 우유와 치즈를 이렇게 준비했고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그분이 어떤 분이셨다는 걸 묘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2세들이 이 디테일한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농경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농사들, 창고 속에 있는 그런 우리 한국식으로 노젓가리들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창고 속에 있는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고 하나님과의 식탁을 나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찾아오고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관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물질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이 혹시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훨씬 이상의 수준의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교제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셨다니까요. 보세요.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요.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발을 쭉 뻗고 누우시면 그 발을 이제 씻어 드렸죠. 그러면 이제 발을 씻고 누워 이렇게 계시고 음식을 가져다 주면 이제 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있어요. 네.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음식을 주님이 드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에 찾아오시더라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을 서브하고 그분을 옆에 서서 내가 웨이터처럼 서 있을 수 있음이 감사요, 감격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최고의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오시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오세요? 믿음 좀 가지라고, 믿음 좀 가지라고. 사라에게 믿음을 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 없이 아이가 출산되면 안 돼요. 이 이삭이 복중에 딱 들어오고 나서 재수도 좋아라. 이게 웬 땡이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신기한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표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레의 이름을 아는 건 당연하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지 않아요. 당연히 아실 거죠. 당연히 아실 거죠. 당연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러죠? 장막에 있습니다. 그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지금 아브라함의 집이 무슨 뭐 30층 초고층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텐트 쳐놓은 거예요. 지금 텐트 밖에 나무 밑에 계시는데 텐트 주인 텐트가 다르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좀 다르겠죠. 조금 사이즈가 더 크겠죠. 지금도 보면 베두인들이 텐트 치고 사는데 그래 봐야 이거 조그만 거예요. 뭐 얼마나 크면 텐트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막 지금 그 사라에게 가서 막 가루 빚어가지고 빵 만들어라 그랬고 사라도 분주하게 다녔을 거고 사라가 어디에 갔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밖에서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왜 사라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어디 있는지를 물어요? 진짜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몰라서요? 장막 안에 숨었는 게 궁금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왜 저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내가 분명히 열국의 어미를 삼겠다고 내가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 너만 여기 와서 수정 들고 있니? 물론 그게 문화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니까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죠.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사라의 영적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꾸짖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항상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를 질문하는 도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나왔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의 조상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숲을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데 네가 왜 이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느냐? 내가 왜 범죄하고 여기 숨어 있느냐?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사라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고. 과연 내 약속 믿고 있냐고. 이제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또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필요했었죠. 왜요? 사라의 마음속에 내가 나이 많고 여성으로서 이제 내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생리도 이제 끊어졌고 우리 남편도 이제 노쇠했고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픽 웃는 거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젖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피식피식 웃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아들이 잉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잘해서 사업 잘한 줄 알아요. 믿음이 아닌데 공부가 어떻게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인생이 술술 풀려가면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공돼야 되고 믿음으로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믿음으로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수반되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수반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축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시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무엇보다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지키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헛되이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동력자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